오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기머거리 되고 기가 먹으니까 말은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지요.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행한 그런 모습들이 귀에다가 손을 넣고 혀에다가 침을 바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이것 또한 아주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으로 이것을 고쳐주심으로 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 귀한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머거리를 고쳐주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치는 과정과 고치시는 이유와 또 고치시는 방법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먼저 하신 모습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런 심령을 주님을 믿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기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영혼을 볼 때에 가슴 아픔으로 공감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같이 탄식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심령을 우리에게 그 표현하시는 그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유대인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 다니실 때에는 이방 사람들을 고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고쳐주시더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고쳐주셨어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과 그건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병든 자가 오면 주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착하니까 고쳐주시고 저 사람은 악하니까 안 고쳐주시고 아마 저한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건 인간 고쳐줄 필요 없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보고까지 보지 않았어. 주님은 성경에 보면 다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의 특권의식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멸시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 특별히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할 정도로 취급을 했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거는 심부름꾼이고 아주 그냥 멸시 천대받고 살아가는 짐승 같은 존재지만은 그래서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을 수종들게 하면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와 똑같이 지었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사마리아인들을 특별히 미워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버려진 사람, 천한 존재, 짐승처럼 취급해야 될 사람, 별별 차별을 두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요, 전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난 사람이나 이건희 재벌가가 오더라도 가장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올지라도 우리는 특권의식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자나 돈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런 차별을 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차별하는 의식,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은 특권 의식을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 복음이 잘 들어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말을 틀렸다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꼰대 행세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옳은 말을 하는데 부탁을 하고 권면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시오 저시오 이래 뿌리면 그 자체가 젊은 사람들을 마음을 닫아버려요. 교회는 항상 존중해줘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줘요. 한번 따라 특권 의식을 버립시다. 네. 근데 나이든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설교하지만 김선비 목사님 좀 탁 보면서 아이 목사님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솔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치려고 그래도 우리는 그래 습성이 돼 있어. 권위의식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저는 막 어디 모이면 개척교회 목사들하고 같이 앉아있고 막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노예가 돼가든지.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이 가만히 보면 아빠는 좀 권위의식을 가지고 막 명령조로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던 하는 사람들 이 한 가지만 봐야 돼요. 한번 따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그것만 봐야 돼요. 인간이 뭐 육체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잘나고 못난 것은 그거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만 보고 그 밖에 것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않아.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수로부르게 여인 그 위에 있잖아요. 이번 가나안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여자라면 개가 취급했지만은 예수님이 앞에 찾아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사정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뭐 신분이나 그거 보지 않고 그냥 고쳐주셨어. 제자들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상관도 없어. 그냥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심지어는 거라사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아니에요. 돼지 무리 속에서 살기도 하고 무덤 속에도 거하기도 하는 그 귀신 들린 인간을 그것도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사나워 발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을 막 돌멩이로 막 이런 거 갖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들면서 막 사람들 보면 피를 줄줄 흘리고 이런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이 다른 사람들 보면 놀라고 그냥 어라고 저런 인간 다 있어하고 다 도망가 버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현장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볼 때에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져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의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제가 조재민 우리 청년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조금 뭐 우리가 지능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 귀가 열려서 요한계시록 전에 강의할 때 자기는 설교 듣는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제일 재미있다는 거예요. 가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설명도 못하고 들어도 이게 잊어버리지만은
그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젊으니까 버스 타고 오라. 아직까지 너무 집에만 있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데리고 가니까 좀 키우려고 좀 이렇게 버스 타고 오라 그러기도 하고 내가 자비 줄 때 오라 이렇게 좀 활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지난 주일에는 내가 그 바람도 불고 갈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잠깐 한번 뭐 청년을 좀 훈련도 시키고 사회 활동도 시키고 나이가 30살이 넘었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했더니 교회를 안 왔어. 그 전화를 한 두세 번 했는데 지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 자녀라면 내가 안 갔겠느냐고. 근데 나는 물론 그 애가 너무 나이가 청년있고 몸도 건강하고 하니까 뭔가 싶어서 복지관에 가서 뭐 알아볼 거 있으면 같이 알아보자 이러면서 뭘 이끌어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래 미세먼지도 있고 이번 주일에는 내가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는데 안 갔어. 이게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 참 우리가 그 영혼을 봐야 되지 그 사람을 그걸 보면 안 돼.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는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를 한 사람 채워주는 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설교를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난 그 영혼을 보고 설교하잖아요. 여기 항상 여기에 교회 가서 오전 오후 예배까지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요 100사람만 있어보면 우리 교회가요 외부에서 보면 굉장한 거예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이 뭐 교회도 일찍 뭐 열흘에 한 번씩 오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오고 이런 사람보다는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영혼만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배경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주신 영혼을 보지 않고 예수님은 막 오는 사람마다 똑같아. 그 영혼도 영혼이 똑같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먹고 어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귀로 우리가 듣고 산다는 것도 참 우리가 매일 듣고 사니까 몰라서 그렇지 귀를 먹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소경이 더 불행하다. 귀머거리가 불행하다. 불행을 따진다면 그런다 둘 다 불행하죠. 어떤 사람은 몸이 100이라면 눈은 70%다. 일단 사람이 100%라면 70%는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선 몸 보니까 더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보지는 못해도 귀만 들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경은 별로 큰 인물들이 없지만은 기먹은 사람들은 말 못한 기먹으리는 큰 그 위대한 사람이 없지만은 소경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 눈은 못 봐도 귀가 들어지면 점자로 치고 예술가도 나오고 뭐 설교가도 나오고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먹은 것이 더 인생의 의미로 살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보고 탄식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기머거리는 연주를 못한대. 왜? 듣지를 못하고 이 박자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소경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 노르트담 성당에서 20년 동안 그 오르가니스트로서 활동하는 분이 소경이래요. 우리 한국에도 두세 번 초청해가지고 세종회관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그 연주를 잘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보가 없어. 그냥 귀로 듣고 연습을 해서 그냥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래 연주를 잘해? 거기서 하는데 바의 연주곡은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예요. 소경인데 귀는 들리니까 청음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않아요. 그것밖에 못하는데 세계 최고, 인류 최고라는 그런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어건이는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 음악도 들을 수 없고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복음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사회일 거예요. 눈은 멀쩡한데 귀가 먹었으니까
귀머거리 가운데서 벙어리들 가운데서는 귀머거리가 대수라는 거죠. 귀가 먹었기 때문에 입의 구조는 멀쩡한데 자기가 들리지를 못하니까 바른 말을 못한다.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귀가 먹어서 매우 불행한 이 여인을 보고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성경의 기록이 왜 탄식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 인류를 향한 주님의 탄식이에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이 한 절을 해석하면서 주님의 탄식을 가르쳐서 전 인류를 향한 탄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불쌍한 사람아, 참 너 불쌍하다. 어떻게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성경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듣지 못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복음은 들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고도 안 믿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못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움직일 때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우리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말을 하지. 자기가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은혜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상박하고 내 마음이 귀신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주님이 탄식하는 이 탄식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듣는다면 이것 또한 너무도 속상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예수 믿어야,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나요? 예,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인데 전도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천국 못 가셨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목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참 힘든 대답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까이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 안 전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도 집요하게 교회 가자고 이번에 또 송동원 가는데 한 번만 가자고 사정을 해서 마지 못해가지고 가기 싫은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딱 가서 하루 참석하고 나서 왔더니 한 가지 강한 불평이 막 나오더라고요. 교회 5,000원 한번 따라왔는데 막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 왜 무슨 불평한 줄 아세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저기 다 믿었노? 내가 믿어보니까 오늘 처음 가서 들어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내 그 아무개 친구들도 지 혼자 교회 가고 왜 나를 안 데려갔냐고.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을 받을 겁니까? 여러분들, 내가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내가 서울의 장성만 회장을 전도할 때 사업 망해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20억짜리 뭐 또 해남에서 건물 짓고 교회 오고 나서 그 형편이 막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난생 처음 갔는데 막 재심 받던 우리 부자인데 사업해가지고 다 망했지. 이러니까 염려 근심 없는 자 누가 있나 그 찬양 들을 때 교회 처음 가던데
눈물이 비웃으면 옆에 사람한테 안 울어야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막 역사하니까 계속 울다가 너무 그 찬송이 좋아가지고 막 쫓아가서 기독교 선 찾아가지고 어디인지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그 CD를 사가지고 내가 그 차 타고 내오면 내가 서울 올라가면 배웅을 모시고 가는데 이렇게 막 그 찬송을 듣고 한 달 동안 그 찬송을 듣고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요 찜질방에 그 회장님 김병만 회장한테 교회 가라고 사업하는 사람이 교회 안 가면 되냐고 막 자기가 아무것도 몰라 교회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가니까 좋은데 사업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즐거워 믿고 내보고 교회도 한 번 안 가자고 한 사람이 여러분들 백경희 목사님 그 서부교회 그 백경희 목사님은 술도가 한다고 아무도 전도 안 했어.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사람 보면 전도하는데 자기도 알고 싶은데 마음속에 영혼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전도를 안 해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술 한잔 먹고 욕하고 대미 들어가니까. 근데 뭣도 모르는 여자 전도사가 장날로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 자기한테도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예수 이게 뭐예요 하니까 그래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 복음이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우리 집에다가 이게 전도할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가 사람들 내가 다 모아줄 테니까 한번 강론해보라고. 그래 자기 마당에다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막걸리 갖다 놓고 고기 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날 예수 믿고 나서 3일 만에 술도가를 정리해가지고 그 돈을 몽장해가지고 내가 술도가 돈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냐면서 그걸 성소 공회에다가 다 기증할 뿐이고 3년 동안을 그 콩잎파리 죽을 끓여 먹으면서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보면 저 술도가 사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알아? 그분이 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백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중요한 깨달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에바다 하면 다 에바다. 그 순간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혀가 풀어져.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고치기 시절에 귀를 만지시고 혀에다가 침을 이렇게 묻혀주셨어요. 따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행위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의 접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기먹으리 먹는 거 나도 너와 안타까이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사랑의 접촉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에바다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순간적으로 기머리가 듣게 되고 혀가 풀렸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접촉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귀가 먹고 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무엇이 한다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너 말 못하지 귀가 못 듣지 주님이 접촉하면서 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니까 혀가 풀려지고 귀가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병 고치는 의사 생활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경계할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또 우리 일신병원에 있는 그 교육자도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다 죽는다 그랬어. 암병에서 지금 와가지고 자기는 암치료 안 가도 되겠다고 그걸 지금 다니지. 그래 그 소식을 듣고 또 대구에 있는 그 사모님 목사님 교회 가랍니다. 왜? 사모님 왜 우리 교회 와요?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아이 나 그런 의사가 우리 전화로 기도합시다. 전화로 여러분 좋은 일은요 정지하고 소문 안 내라 해도 소문이 나. 오늘 우리 하늘지기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꼭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서 뻘떡 일어나서 온 나이 성에 소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뻘떡입니다. 청년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머니가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죽은 자 나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제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얼굴을 가리고 나 그를 풀어놓아줘. 온 베다니가 흥분의 도가니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메시아가 증거됐어요. 주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동일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다락방에서 사람을 다 내려보내고 무릎을 꿇고 죽은 시체를 데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다비다야가 일어났어. 이 다비다야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귀한 성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 교인들이. 그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다비다야.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성령 받고 난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동일한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시체를 향해서, 뼈다귀를 향해서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다비다야가 뻘떡 죽은 시체가 일어났다. 그녀는 살아나야 합니다. 왜? 그때 그 교회에 그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지금 초대교회에 필요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영이 살아났다. 교회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졌다. 기독교는 누워있는 시체의 종교가 아닙니다. 묻힌 사람을 향해서,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부활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의 골수가 쪼개야죠. 관절이. 오늘날 지금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육체는 살았으나 영원히 죽은, 영원 죽은 이런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골짜기에 뼈들은 가득 찼습니다. 뼈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뼈들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주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게 살겠느냐요? 주 여호와여 당신이 아시나요?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에 따라서 주 여호와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사람은 죽음도 생명도 영혼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인간은 몰라. 인간은 다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모르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아는 것밖에 없는 분이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자야, 전능자야. 사람은 모르는 것밖에 없어. 보고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의 처지를 압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지금 쏟아져 있고 어떻게 말라있고 쥐뼈가 어디 있는 거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하라. 너는 대언하라. 교회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목사가 나도 병들면 아픈데 나도 힘드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생기운동, 생명운동, 이것이 교회운동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언할 때에 뼈가 서로 맞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재정비된다는 거예요. 오늘 흩어져 있는 뼈가 흩어져 있는 오늘 이 한국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이 뼈들이 재정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줄이 생겨야 합니다. 혈액이 통해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져야 합니다. 이제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살이 붙어야 합니다. 생기가 돌아야 합니다. 큰 군대가 되었느니라. 이 땅은 절망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소망입니다. 이 땅은 흑암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항상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짜기에는 뼈들이 많이 있지만 그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다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뼈들이 난장판이 되는 이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에 생기의 바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기 올 때마다 힘들어요. 요즘은 제가 3시만 넘어가면 뻘떡이 넘어 그때 교회 나와요. 왜? 이 교회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생기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 하늘지의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생기가 불어요. 생명이 일어나요. 십자가로 열어주신 상길이 성령께서 이제는 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가 열려지고 들어지니까 살잖아요. 이 들음에서 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성경대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을 가신 탄식을 가지면서 영혼을 향해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참담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지러움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의 종들의 힘을 잃고 하나님의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여 터져나오고 혈관이 통해나지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답답한 심령들이 주님께로 오해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의 강팍한 심령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한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변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단을 사용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해주고 나와 관련된 우리 주변의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리 뼈들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혈관이 뚫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온 땅을 향하여 선교할 수 있는 권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응원해 주시고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